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어느 날 5 손가락이 모여서 서로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싸움박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 5 손가락 중에서 엄지손가락이 그래도 이 중에서 내가 최고지, 언제나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라고 엄지가 자기 자랑을 해댔습니다. 검지손가락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나 제일 앞장서는 것은 바로 나야. 이거 얼마예요? 저것 얼마예요? 광주부등교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늘 항상 앞장서서 가르치는 리더는 바로 나야. 내가 최고야. 옆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었던 셋째 손가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들 확 까불고 있어. 야, 너희들 다 한번 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봐. 한번 일어서봐. 누가 제일 키가 커? 내가 제일 키가 크잖아. 넷째 손가락이 말합니다. 너희들 잘나면 뭐하냐? 주인이 나를 제일 이뻐하고 사랑하잖아. 금반지를 어디에다가 끼는 줄 알아? 반지 끼는 손가락이 바로 자기라고, 자기가 최고 잘났다고 하면서 서로들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최고야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기퉁이에서 가만히 조용하게 있습니다. 이 새끼손가락은 키도 별로 크지가 않고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이 고개를 톡 숙이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른 손가락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툭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네들 나 없으면 정상이 아니야. 다 불구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나 존귀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귀하고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무대는 이스라엘에 크게 포도 농사를 하는 포도원 농장이 하나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인력 시장입니다. 옛날에 이 나라에는 그 당시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일거리를 구하러 다니는 노동자들과 일꾼이 필요한 농장 주인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무대의 막이 확 하고 열리게 되면 일꾼들이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자신을 써줄 농장 주인을 목을 쑥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누가 어느 주인이 나를 써줄까 하면서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농장 주인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앞으로 혹시나 자기를 써달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자신의 아주 튼튼하고 건장한 체구를 뽐내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제발 좀 써주시라고 하면서 울면서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 6시쯤 되었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일찌감치
일꾼 몇 사람을 골라서 자기 농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포도원 주인이 정한 하루에 품삯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는데 꽤 넉넉하고 풍족한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대가 싹 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포도원 농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오전 9시쯤에 몇 사람의 일꾼들이 이 농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12시에도 또한 오후 3시에도 계속해서 농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일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오후 5시쯤에도 어기적 나타나서 잠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일이 다 끝나는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끝마치고 이제 품삯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모두들 기다렸던 시간입니까? 아마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받았던 이 한 데나리온을 아내에게 전해주었을 때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아내의 얼굴이 쓱 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일꾼들 중에서 제일 먼저 품삯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일 늦게, 제일 마지막에 오후 5시쯤에 어기적 농장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제일 끝에 마지막에 늦게 일을 해서 들어와서 일을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아니하고 주인이 많이도 아니고 나에게 10분의 1 데나리온만 줘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주인은 그 사람에게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온전히 그 사람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제일 일찍 농장에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속으로 내심 은근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제일 마지막에 제일 늦게 온 저 사람도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이나 주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과연 얼마를 저 주인이 주실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오후에 3시에 온 사람도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심지어는 새벽 6시에 온 사람까지도 모두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막 큰 소리가 나고 불평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이것은 정말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처사다라고 하면서 포도원 주인에게 달려들어서 뭐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정말 한마디 말을 툭 던졌는데 이 말은 알 듯 모를 듯하는 한마디 말만 탁 던지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하고 주인이 확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이라도 있소?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지 않았나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었는데 왜 불평들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현실감 없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억지로 머리로 굴려서 이리저리 끼워 맞춰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인이 조금 더 지혜롭게 새벽에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을 먼저 주고 그 사람을 돌려보낸 다음에 오후 5시에 제일 늦게 온 사람을 맨 나중에 품삯 한 데나리온씩을 주어서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주인이
참으로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아마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새벽 일찍 와서 빈둥빈둥 놀면서 주인 눈치 봐가면서 일을 했을 것이고,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은 자기들이 제일 끝에 제일 늦게 왔으니까 아마 죽자 살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주인이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해석들은 아무리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모두 다 쓰잘데기가 없고 정말 부질없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오직 포도원에 제일 먼저 온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 제일 먼저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에 제일 먼저 일찍 온 사람, 이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선택받은 택한 선민이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직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만이 저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먼저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저 천국은, 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개 취급을 받고 있었던 세리와 창기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구원은 너희들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다니시니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용납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라고 하면서 늘 속으로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품삯을 주었던 이 한 데나리온이 구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마지막에 부름받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나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포도원에 초대받은 사람은 다들 똑같이 천국을 선물로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도 다 정해져 있는 이치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라고 하면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너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리고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먼저 온 너희들이 나중 되고 나중 온 이방인들이 먼저 될 수도 있다. 천국에서 유대인들이 개털 모자를 쓰고 이방인들이 면류관을 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절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일하러 포도원에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한없이 감사가 넘치고 또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번 뒤돌아봐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 우리 민족, 우리 나라는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오후 5시에 그것도 제일 늦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겨우 100여 년 전에
포도원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전혀 없는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역사의 해가 이제 서산으로 뉘엿뉘엿 거의 다 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가 않았으니까 우리 포도원으로 어서 가자꾸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세워가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제일 끝에 끄트머리에 겨우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부름받은 일꾼인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한 데나리온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한 번 더 감당해 봐라.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한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귀한 저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기적들이 주변에 참으로 많고 많지만 바로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구원받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고, 부족한 내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에 제일 늦은 시간에 부름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 민족,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민족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을 가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여러분 충성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도 모자란 것이 우리 민족이 받은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주님께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시간에 부름받은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백성들보다도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세계 선교에 헌신한 백성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며 평생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시고,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진짜 멋지게 잘 섬겨야지, 내가 훗날에 죽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잘 끝내주게 믿어야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는 싶은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한 지체들, 지극히 작고 작은 그러한 가난한 자를 나는 섬기기가 싫어,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지극히 작은 자들, 장애인들, 어린이들, 신앙이 아직 크지가 않고 아직 어린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된 어린 신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참으로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 방송팀, 봉헌팀, 안내팀으로 이모로 저모로 참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안에서도
교사와 수많은 돕는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구역과 우리 전도회, 우리 교회 여러 사역에도 알게 모르게 돕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사역들을 잘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안에서도 무슨 꼭 구역장만, 인도자만 사역자가 결코 아닙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 간식을 준비하는 구역 식구들, 중보기도로 많이 준비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 예배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동참하기 위하여서 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어느 때에는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가정은 뭔가를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우리들에게 이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그 부모를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 가정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먼저 섬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대접받을 것을, 내가 더 사랑받을 것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가정은 늘 지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은 포도원의 일꾼이 되고 싶어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언제나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참으로 제 마음에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역을 감당하기 하다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사역을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그러신 분들 다시 새롭게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건강 때문에 섬길 여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건강 주신 것이고 내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어느 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요? 내가 그 사역을 내려놓았더니 시험이 금방 사라져 버리던가요? 내 믿음이 계속해서 쑥쑥 성장이 되던가요? 내 마음이 늘 평안해지던가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의 날개를, 저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라고 하나님께서 그 새의 날개를 주신 것입니다. 고이고이 접어서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호이호이 날개를 저을 때 저 하늘을 나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복의 그릇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먼저 들어가서 일하던 사람이 이 품삯 주는 것 때문에 그만 시험에 들어서 불평을 합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항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돼버리고 마는 이런 비극적인 사역자로 그 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초라하게 기다리던, 초조하게 기다리던 이른 아침에 자신들이 일꾼으로 제일 먼저 일찍 부름을 받고 선택받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좋고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쳐났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와서는 나는 늦게 온 저 사람들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아침부터 일을 했으니까 더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오랫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은근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이런 먼저 믿었다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믿은 지가 수십 년 먼저 되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는 선배의식, 채권자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 저 사람보다 신앙의 선배야. 먼저 믿었어. 그러니까 더 받을 수 있어. 라는 선배의식, 채권자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너무나 또 당연하게 저 사람보다 더 복 내려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참으로 공로가 많은 사람인데 지금 내 공로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어 라고 느낍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하나님도 내 공로를 전혀 몰라준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업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깨알같이 기록해 놓고 이런 업적이 많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투덜투덜 불평과 불평을 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자신의 공로만큼 자신이 인정받지를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끝없는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교회 봉사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헌신은 내가 정말 감사함이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상은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의 위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한 안수집사로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저 천국에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멸류관이 녹아져서 없어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너무나 비참한 비극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버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 친구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훗날에 너희들이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의 자세 태도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먼저 된 너희들도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받은 너희들도 결국에는 끝에서는 나중이 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 보면 생각보다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어서 드립니다. 내 피와 눈물이 들어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어느 때에는 내 직장 생활을 포기해야 될 때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버려두고 달려나와야 될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할 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보상이 그 어떤 목적이나 동기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예를 엄청 썼는데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봉사는 무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야만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수고하고도 그 수고의 대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느 때에는 별것도 아닌 일인데도 시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누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갈림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늘에서 상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조그만 시험이 들어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애쓰고 힘썼던 봉사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늘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누가 알아주든 또 몰라주든 간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자체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되고 진정한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인력시장, 노동자들은 주인이 와서 일하라고 불러주지 않는다면 전혀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고 안 쓰셨는데 그게 어찌 불평거리가 되겠습니까? 화내고 신경질 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는 하나님이 이리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불러주지 않으셔도 아무런 할 말이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인력시장에서 버림받아서 굶어 죽어버려도 전혀 단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러한 나를 이리 오라고 하나님의 백성 이리 해가지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밖에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들 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섬겨라. 훗날에 하나님 앞에 다들 서게 되었을 때 엄청난 보상의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영광의 면류관을 반드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 평생 동안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순간에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천국의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보입니다. 처음에는 천국 얼마나 좋을까? 천국 보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천국이 있든 말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걱정 없이 사는 것에 대한 보상만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만 국한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학의 타락이고 우리의 신앙의 오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의 얼굴만 스쳐 바라보아도 그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저 주인에게 선택받았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하고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염없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불평이라니요, 화를 내고 원망을 해다니요, 때로는 열심히 예수 믿는 나보다 이제 와서 기도도 하지 않는 아주 어린 신앙인이 더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느껴질 때 내 마음속에서 은근히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정말 평생 죽어라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나보다 때로는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항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하고의 이런 비교의식을 버려야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은근한 선배의식, 저 사람보다 내가 오랫동안 믿었다, 먼저 믿었다 하고는 선배의식을 버려야만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흥정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나는 저기에 있는 저 사람보다 더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채권자의식을 버려야만 나에게 있는 불평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하나도 쓸데없고 무익한 종들이었습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을 불러가지고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불러주셔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역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참된 기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구원받았다, 아무런 쓸데없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호람되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신경에 쓰이고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의 눈길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말이 내 귀에 어느 순간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만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까? 내 곁에 오전에, 또 늦은 오후에, 그리고 제일 늦게 오후 5시에 선택받고 포도원에 들어온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나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 오히려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만 그 사람 바라보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이 제일 늦게 일하러 포도원에 가서 다들 그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봐도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제일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1000년 만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2000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보다도 10배나 20배나 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뼈를 깎는 개혁도 해나가야 되고 도저히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들 역사의 마지막에 제일 끄트머리에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 민족을 바르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섬기는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입니까? 불평입니까? 내가 열심히 섬겼더니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평거리입니까? 왜 우리 자식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고 불평할 거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자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자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지고 점점 퇴색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보상에 대한 먼저 부름받은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려놨던 감사가 다시 되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드시고 이 시간에 저를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